어거스틴이 탕자였습니다. 어느 날 싹바지를 해서 먹고 사는 어머니의 그 푼돈을 빼앗기 위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거스틴은 더 이상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성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다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어거스틴인데, 그래서 성자가 붙어서 성 어거스틴, 훌륭한 분들을 그 성자라고 붙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 건강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어린 나이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 볕단들이 절하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요즘 말로 그런 형들은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건방지다, 뭐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아버지거든요. 마음에 두었더라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할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갈보리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있는 데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 모임으로서 24시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요즘 사입이나 또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성령 준다고 막 안수해 준다고 막 두들겨 패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도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유일한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되게 임하지 아니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고 잘못된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성령을 인도를 받느냐.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요, 우리 다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몰론 지역에 가서 내비를 틀잖아요. 근데 이 내비가요 멍청한 것이더라고요. 내가 방해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금방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틀면 금방 들어가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틀면 계속 돌아가지고 들어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옆에 바로 옆인데 이거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가다 보면 바로 옆이요. 우리가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으면 편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모세,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천하를 통일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는 궁중에서 쫓겨나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권능자, 능력자가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다윗 잘하지 않아요? 대단하지요?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더라. 그 골리앗이 와서 공갈하고 협박하고 다 죽인다고 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가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였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가 목동일지라도 함께 하실 때 역사와 기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엘리사,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쫓아다니.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해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사야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말이에요. 동정녀가 오신다.
여자의 몸으로 오시니까 오신다. 그걸 본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애원하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 당신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다고 오는 그런 가짜가 아니고 자기가 무슨 성령 준다고 신격에 올라가 있는 사이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그대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니. 요셉이 가는 곳에, 모세가 가는 곳에,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거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무엇에서 구원할 것이냐? 그분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백성이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 그들이 전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죄,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시여. 왕, 통치자이시여.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통치자라고 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무슨 장관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무슨 좋은 직장 주시고 그런 육적인 왕으로 판단했어요. 생각에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탄을 명하여 쫓아내고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믿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평강을 허락하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전하더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전했던 나는 뭘 전했느냐? 예수가 바로 선지자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죽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다. 천주교에서 순도가 신부에게 고했다 해서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고 어느 인간 누가 내 죄 사함이 있다 해서 죄 사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관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통치자냐?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돼야 돼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보면 도리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가 그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집에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여금 주실 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좀 늦을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결과는 빠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 자아가 움직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머리는 예수를 믿는데 행동은 내 생각으로 해요. 이제 우리는 머리는 내 생각을 했지만 행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이 내 머리로 내가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모든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쪽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내 머리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그 배 안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그건 교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은 잘못됐을지라도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신다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죽고 산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들에서 양같이는 목동일지라도 아니면 그가 저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였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 말도 물시오로가 판단할 때 그 공의에 있던 모든 지식인들이 꼼짝 못했어요. 목동 다윗이 왕 앞에 갔을 때 사울 왕 앞에는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평상시는 뭐 내가 왕을 잘 섬깁니다.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속이는 말이에요. 위협이 딱 오니까 다 물러서고 아무도 나타나지 못해. 도리어 네 어린 것이 어떻게 하겠다냐고 비운하고 야유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 앞에 가야 할 이유를 물으십니까? 내가 저 들에 있을 때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맹수의 입을 찢어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목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여놔라. 확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 두려움없네 그런 강함이 오게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역사하는가? 여러분 아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했지 알아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요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쓰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시작점.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13장에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장 42절에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2장 32절 35절까지 보면 할 수 없는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4장 32절 이하에서 땅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나 잘 먹고 부자 되고 나 성공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목표겠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슨 목표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내가 듣고 위로되고 나 복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주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막 또 찍었어, 때렸어. 거기에 내가 오늘 굉장히 위로가 됐어, 힘이 됐어. 그건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로가 되고, 자기 편안함을 얻었는지 몰라도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날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귀를 들을 수도 역사하시니까. 메시지, 말씀은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누구를 해요? 나에게 원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 주십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18장에 가서 이들에게 줬습니다. 여호수아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유사들에게 말하라.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오바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왕의 신하 오바댜가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몰래 숨겨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중직자들에게 사도행전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9장 31절 사도행전 29장 31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찾으셨으면요 한 번만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읽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31절 29장 맞지? 없어요? 29장이 없는데. 돋보기 좀 제가 28장밖에 없는데. 그럼 28장인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내 사장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성경 구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오타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 전주 사람 보내지 마시고 본 사람 보내주십시오. 사도행전의 20. 내 사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사정을 하시고 내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현재 제가 작업 안 되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거의 다 끝났는데.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스데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소서. 자, 결론입니다. 설교를 간단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긴 것보다도. 자,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세상에서 가장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부부가 왜 싸워요? 싸울 필요 없죠. 자, 교인들. 그러면 교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는데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사랑하는데 왜 교회에서 재판 받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총 들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도 그게 사랑입니까? 여와진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게 신앙입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한때는 뭣도 했고 교회에서 뭣도 흔히 아이고 나도 뭐 찬양대도 뭐 지략도 교사도 그 정도 수준이면요 때려 죽여도 교회는 가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신앙이었습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신앙 아니고요. 교회는요 사실 헌금 시간 없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헌금 시간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사랑요 넘치는 헌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되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악령과 싸움입니다. 악령과 싸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천국을 보여줘라, 누구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무식한 사람 얘기 말고.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핸드폰으로 매일 친한 사람과 이렇게 전화하는데도 그 전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가시거리라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전화를 할 때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 여기서 전화를 하는데 여기서 받는 사람이 전파가 못 와요. AM이 있고 FM이 있어요. FM은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걸려요. 이게 가시거리라고 해요. 또는 건물. AM은 뭐냐? 우리가 라디오예요.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돼요. 그럼 핸드폰 뭐가 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옛날에 보면 지하에 있다가 핸드폰 들고 막 위에 올라갔죠? 아니면 막 높은 데 가서 여보세요 했죠? 악령은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면서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지금도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차피 악령에 속한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내 힘으로 안 돼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악령과 싸워서 이기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악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 뭐 내가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뭐 맨날 처자 기도하고 뭐 보따리 싸지머지고 기도 부대도 뭐 이러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 하나님 내 사정을 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내 사정을 아시고 하도록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이 수리를 하는데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1000마디가, 미안해요, 1000마디가 이거 해야 되겠대요. 그때 저는요, 그걸 그냥 이 사람 강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제가 안 해요. 돈도 없어요. 그걸 그냥 말아버리죠. 그런데 강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 늘 내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데 딱 하시길래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 하십시오. 얼마나 들어들어요? 한 500이면 한데 그럼 하십시오. 500이 매일 500 들어갔네? 원망스럽더라고. 이제 그때는 내가 하나님 내가 뭐 든다고 그냥 일어나다가 목사님 부르면 가슴 털려오네. 돈도 없는데 또 어떻게 또 그것도 사다 드려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분명히 돈은 없는데 시작은 돼가고 돈을 막 들어가는데 그 주간에 미국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캔슬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초청한 교회에서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그 목사님 미안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못 하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리고 생각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는 여기서 티켓까지 다
다 해놨는데 그게 뭐 20만도 아니고 몇백인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라고 내가 그때 공사한 걸 찍어서 보냈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저도 마치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보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돈 와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갚았어요. 교회 빚 없어요. 교회 빚. 저는 교회 빚은 없어요. 내 안에 개인적으로 어쩔 망정. 하나님의 집은 조금 저 마가 다락방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좀 사람들 보기는 어떨지라도 교회는 빚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다 완전히 됐어요. 교회는 뭐냐?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성령을 말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신앙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지 못하고 페인이 뭐랍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누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그거는 당신 생각이야. 아이고 누구도 교회가 그거는 자신을 이미 살린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핸드폰이 터져야 도지 내 핸드폰이 안 터져. 요즘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함부로 친한 사이 아니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빌려달라고 못해요. 이처럼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가 살아야 첫째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살리지 못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보니까 저 사람 우리 다 그건 이미 자신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자신을 살리는 사람은 가정도 살립니다. 폐인은 절대 가정 못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은 교회도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은 국가도 살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국가를 살려내잖아요. 에스더도 살려내잖아요. 내가 막 무엇이 없어서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나는 분명히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모세야 애굽에 가라.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어진다면 생각이 믿어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힘이 더 되어진다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왜 교회로 모이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2장 1절에 전혀 더불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이는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장작불도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불이 세다.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상대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내가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대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누구든 다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